이스라엘과 당시에 바벨론 제국과 전쟁을 치열하게 했습니다. 전쟁의 결과 완전히 이스라엘이 패망했습니다. 바벨론 군사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때 그냥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에 아주 쓸만한 유능한 젊은 사람들을 모두 포로로 끌고 가버렸습니다. 그때 그 가운데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도 함께 끌려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끌려갔던 느헤미야가 다시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그냥 돌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패망해버린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모든 것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 말은 과거에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로 다 데리고 왔다는 얘기가 아니라 포로로 끌려가 있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왔다는 얘기가 아니라 혼자 돌아왔는데 돌아올 때에 패망해버린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하나는요, 황제로부터 이스라엘의 허물어진 성벽을 재건하는 허락을 받아왔습니다. 두 번째는 느헤미야가 고국으로 오는 동안에 왕으로부터 오고 가는 모든 길을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성벽 재건에 필요한 재물들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너무 좋은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너무너무 좋은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최근에 지금까지 이스라엘 나라를 일으켜 세울 만한 이렇게 아주 강한 무엇인가가 강력한 어떤 에너지가 분출돼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강력한 무엇인가 일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바로 그 일을 지금 해냈던 것입니다. 꿈 같은 일이 생긴 거예요. 정말 꿈에도 꾸지 못했던 일이 생긴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게 이거예요. 그렇게 정말 그 민족의 소원이었던 이스라엘을 다시 성벽을 재건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재건해 올리는 그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도록 강력한 어떤 계기를 만들었던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좀 살펴보고 싶은 거예요. 그 좋은 일, 그 강력한 일들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사람 자체가 어떤 사람인가 강력한 걸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엄청난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와 같이 강력한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강력한 힘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한 영적인 힘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첫째는 한 두 가지 살펴보는데요. 느헤미야 2장 8절입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하는 말씀이에요. 왕이 허락을 합니다. 좋아, 갔다 와, 다녀와. 재물 필요한 대로 내가 줄게. 너의 안정도 보장해 줄게. 무너져버린 너네 민족을 다시 세워봐.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최고의 순간에 오늘 성경은 무엇을 기록하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기록해 놓았어요. 그래서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내가 말을 잘했더니 왕이 허락하고, 내가 좀 불쌍하게 보였더니 왕이 허락하고, 내가 중심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왕이 허락했다는 거예요.
이 좋은 일이 일어난 것을 보면서 감사를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을 중심에 세우는 사람이더라. 여러분, 좋은 일, 최근에 뭐 그렇게까지 민족을 세우는 좋은 일은 아닐지라도 혹시 조금 좋은 일이 있었습니까? 월급이 올랐다든지, 자식하고 좀 자녀들 그동안 사이가 안 좋았는데 사이가 좋아졌다든지, 뭔가 좀 좋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때 그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중심에 하나님을 세우는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아이고, 가서 내가 말을 잘했더니 왕이 허락한 거야. 나를 세우는 게 아니라, 내 능력이 보통 아니야. 내 능력을 중심에 세우는 게 아니라, 그 좋은 일에 중심에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그 중심에 세우는 사람.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 도우세요. 믿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 안 도우시고 누구를 돕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요, 그런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강력한 시대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중심에 세우는 사람이라는 것이 또 있어요. 느헤미야 2장 4절 보니까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는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수상궁에서 음식을 주관하는 책임자로 아주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유다에서 몇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고국의 소식을 전해주는데 기가 막힌 소식을 전합니다. 일전에 이스라엘과 바벨론과 전쟁하실 때 성전이 다 불타버렸고 성벽이 다 무너져 버렸는데 지금까지 그걸 고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형편없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뿐 아닙니다. 산발락과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성벽 재건을 방해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좀 힘 모아서 성벽을 좀 쌓아보려고 그러는데요, 방해하는 사람, 강력한 두 사람이 있어가지고 번번이 실패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졌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전까지 죄악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제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 민족에게 살 길을 주시옵소서. 금식하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하죠. 그런 수심은요, 감춘다고 해서 감춰지지 않아요. 어느 날 그날도 왕에게 포도주 수종을 듭니다. 왕이 포도주를 받아갖고 쭉 마시려고 하다가 느헤미야의 얼굴을 봤더니 얼굴에 수심이 가득합니다. 왕이 묻습니다. 무슨 일인고? 어찌하여 수심이 가득한가? 왕이 묻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우물쭈물하고 핑계대고 거짓말하고 그러면 되나요? 큰일 나 죽습니다. 그리고 즉각 대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긴박한 상황에서도 그는 먼저 묵도하며 하나님을 향했다는 거예요. 그 긴박한 순간에 하나님께 잠깐 묵도하고 하나님을 향합니다. 이걸 보면요, 평소에 자신의 중심에 느헤미야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구나, 이게 평소에 그랬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되죠. 그런 사람은요, 좋은 일이 있을 때 먼저 하나님이 그 일의 중심이 되도록, 나야, 내가 한 거야, 내 능력이야, 자기를 세우지 않아요. 자기 기쁨을 그 자리에 세우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는 그 긴박한 순간에 짧지만 잠깐이면 묵도를 하나님께 합니다. 그때 그가 했던 기도는요, 매우 짧은 기도였지만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내용이 들어있어요. 하나는요, 기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시간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기도한 게 아닙니다. 누군가 이렇게 우리 이번에 우리 온 교회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몇 달 며칠부터 우리가 일정 정하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해서 일정상 기도한 게 아니에요. 기도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는 순간에 하나님께 집중한 겁니다. 그런 것이 이스라엘을 가장 강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수 없는 순간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가정이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또 한 가지는요, 어떤 의미가 들어있습니까? 어떤 순간이라도 기도하는 것이 생활화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런 일이 이스라엘을 가장 강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특별히 기도에 대한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사실. 목사님, 우리도 그러고 싶은데 우리는 기도 훈련이 없어가지고요. 기도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적인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를 먼저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 평상시 그의 신앙생활이었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의 평상시 신앙생활이 기도하는 것이 들어있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나라의 희망이에요. 그런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희망이었습니다. 우리가 말씀 생각해 보고 싶은 두 번째입니다. 느헤미야 2장 10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의 회복을 계속 방해했던 원수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 왔어 하는 소식을 듣고는 그 원수들이 두려워했다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강력한 사람이 나타났구나. 그렇다면 가장 강한 것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조금 전에도 보았지만 기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기도한 사람이 가장 강력한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정 기도하기가 어렵다면 어느 순간이라도 잠시라도 묵도를 해서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강력한 걸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 돕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독립을 방해하던 사람 도비야와 산발랏이 두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든 결정적일 때 순간적으로라도 기도하여서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도록 하는 그런 사람이요, 대적 도비야를 두렵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대적 마귀가 떠나가도록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나에게 닥쳐온 많은 시련과 시험들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발견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중심에 들어오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중심에 들어오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중심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면 되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그 중심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모든 걸 하고 왕자리에 앉아서 있어서는 이런 힘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왕자리를 비워놓고 주님이 앉으시옵소서, 주님이 결정하시옵소서, 저는 따르겠습니다. 여전히 내 욕심을 그 왕자 자리에 떡 앉혀놓고 내 욕심이 허락되는 범주 내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는 그것을 끄집어내리고 이제는 주님이 왕자리에 앉으셔서 주님이 결정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이제는 저는 따르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이와 같은 강력한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왜 우리 중심에 내가 아니라 십자가가 되어야 합니까? 왜 내 중심에 내가 아니라 십자가가 되어야 합니까? 사실 나만으로는요, 영적 토비아가 나 두려워하지 않아요. 나만으로는 영적 토비아가 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진짜 힘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죠, 나에게서는. 왜 토비아가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힘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자들은 살면서 두려움과 절망을 끌어버릴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보니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그랬어요. 내 능력은 내 신념이 강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 능력은 내가 인생을 잘 계산하고 내가 판단을 잘하고 해서 거기에서 능력이 내가 나오느니라 성경은 절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내 생각이 약해질 때, 하나님이 강해질 때, 내 욕심이 약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해질 때, 내 판단이 자꾸 약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해질 때 그때 힘이 나오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안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믿음입니다. 믿음이 뭐냐? 성경책 끼고 교회 오는 게 믿음이 아니고요,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되면 새로운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새로운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때 가장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가장 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은 나의 의로 나를 세우고자 하는 불합리한 토대를 무너뜨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판단과 내 신념으로 나를 한번 세워보고자 하는 이 불합리한 이것으로부터 무너뜨리는 거예요. 내 신념과 내 판단과 내 계산과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세우는 것이 합리적입니까? 세상은 그것이 합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게 가장 불합리한 것이다. 그걸 깨뜨리고 예수로 네 인생을 세워야 한다.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방식을 무너뜨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의 신념으로 살고 자 했던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는 것으로부터 사실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 이름으로 사는 것이죠.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바라며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과의 거룩한 싸움이 필요합니다. 그때 가장 강한 힘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하고 싸울 생각 말고요, 아내하고 싸울 생각 말고
사회적으로 뭐가 불합리하다고 막 뛰어나가서 광장에서 외치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힘이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힘은 나하고 싸울 때 나오는 것입니다. 진짜 용기는요, 사회가 구조가 이래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외치는 게 용기가 아니라 내 자신 속에 믿음 없는 것을 향하여서 싸울 줄 아는 것이 진정한 용기예요. 진정한 용기는요, 나하고 싸울 줄 아는 것이 진정한 용기이지, 가서 누구하고 싸울 줄 아는 거, 뭐가 구조가 안 좋아서 막 외치고 싸울 줄 아는 게 진정한 용기가 아니에요. 옆 사람하고 싸우는 게 진정한 용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과 싸울 용기는 있습니까? 내 자신과 싸울 용기가 있는가?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 부딪혀 봤는가? 나하고 싸워서 나는 무너뜨리고 십자가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지금까지 살면서 이 나이 먹도록 얼마나 많은 이런저런 일들 겪어봤겠습니까? 내 신념도 강했고요, 바라는 것도 많았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제 친구들이요, 저놈은 뭐든지 한번 한다고 하면 해. 정말 신념이 대단해. 그런데 그 신념 가지고도 살아봤습니다. 내 생각, 내 판단 가지고도 살아봤습니다. 어릴 때 한 20살 정도 됐는데, 요즘에 요때쯤이네요. 한참 고랭지 배추 밭에 가서 밭을 사가지고 4.5톤 트럭에 싣고 그 도매로 가서 팔겠다고 가방에 엄청난 현금을 들고 다니면서, 20살이 뭐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도 살아봤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내가 발견하고 깨달은 것은, 내 신념에서 강한 게 나오는 게 아니더라. 내 계산 잘하는 것에서 강한 게 나오는 게 아니더라. 누구하고 잘 싸워서 강한 게 나오는 게 아니더라. 나하고 싸워야, 진정한 그 용기가 있어야 강한 게 나오더라. 나를 무너뜨리는 싸움을 시작해야 강한 게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무너뜨리고요, 십자가를 세워야 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오늘도 일어나는 풍랑을 잠재우는 가장 좋고 가장 쉬운 방법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진짜 아버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강한 하나님 아버지가 내 인생의 배경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십자가 앞에서 내 인생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천국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고집과 내 신념과 내 계산으로 살던 우리가 하나님으로 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 꼭 필요합니다.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믿음으로 아멘하고 내 계산, 내 판단 버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영적 싸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강해집니다. 우리는 언제 진정으로 강해집니까? 금수저 물고 태어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금수저 물고 태어나지 못해서 억울하셨습니까? 우리 부모님은 뭐 했대? 내 친구네 철순이 아버지는 돈 많아가지고 철수 떵떵거리고 사는데, 우리 엄마 아버지는 돈도 안 벌고 도대체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고 금수저 물지 못해서 여러분 원망했습니까? 그럴 거 없습니다. 그럴 거 없습니다. 여러분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한때 금수저 물고 태어났다 하는 친구들 지금도 금수저 가지고 다니던가요? 세상에서 노력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장착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예수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창조주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만이 길이었습니다. 그런 것은요,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은요, 전도란 우리가 누구를 이기고 밟고 무너뜨려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구약의 관점은 주변을 무너뜨려야 할 것으로 보는 면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리고도 무너뜨렸고 야이손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홍해도 갈랐습니다. 하지만 신약은요, 꼭 무너뜨려야 될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여리고가 아니고 아이성이 아니고 너의 죄다 그랬습니다. 네 자신의 죄, 각자 여러분들의 속에 있는 죄, 그걸 무너뜨려야 될 것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약시대에 무너뜨려야 되는 건 마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욕망으로 가득한 내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아까는 아멘 하더니 나를 무너뜨리자고 하니까 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예수께서도요, 싸워야 됩니다. 싸움이 필요합니다. 예수께서도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그렇게 무너뜨려야 될 것들과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먹고 싶은 자신의 욕구를 무너뜨리면서 금식하셨어요. 마귀도요, 그렇게 해서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무너져야 할 것은 내 탐욕과 욕망입니다. 믿습니까? 죄입니다. 내 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굳어진 내 마음들입니다. 그렇게 불신앙으로 굳어진 마음을 진정으로 무너뜨리면 무너뜨리려면 이전에 내가 먼저 무너져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남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리고를 도는 것이 아니라 본성으로 살고 싶은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리고를 도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강함을 정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돌다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돌다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일전에 간증해 드렸던 광야교회 불 속에서 살아났던 한 청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요, 같은 곳에 있어도 그 반대인 사람도 있더라고요. 광야교회만 가면 다 그렇게 되는가? 그렇지 않더라고요. 광야교회에 있는데 그 반대인 사람도 있었어요. 어느 날 광야교회 단톡방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다. 술이 원수다. 그래서 나는 술은 사랑할 수밖에 없다. 글이 올라왔어요. 그 청년의 아버지는 그 청년이 어릴 때 과손을 크게 했었고 집은 아주 부유했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는 일본으로 가버리고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의 표현으로 그 자신의 집에 새 여자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집안이 부유해서 서울에도 집이 있어서 서울에 와 있는 동안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누나에게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 공부를 했습니다. 머리가 좋아서 다 이해했습니다. 공부는 그것으로 끝나고 더 이상 공부는 안 했습니다. 13살, 14살 때 아버지 집에 가서 돈을 훔쳐가지고 나와서 나무 밑에 파고 숨겨놓고 야금야금 못된 짓을 하는데 다 썼습니다. 일찍 요정에 들어가서 잔심부름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두운 세계로 계속 들어갔습니다. 성인이 되어 부산에서 마약에도 손을 대어 마약 딜러도 했습니다. 두목이 잡히는 바람에 교도소 생활을 했습니다. 또 교도소에서 나온 뒤에 음란 비디오를 만들어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마약에도 손을 대고 아가씨들 데리고 포주도 했습니다. 천하에 못되고 악한 짓은 다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잡혀 들어가서 또 감옥 생활합니다. 그런 세월을 보내다가 영등포로 와서 노숙도 하고 쪽방 생활도 하다가 광약교회로 들어왔습니다. 광약교회에서 운영하는 음성에 있는 중독자 치유소에도 수차례 참석하고 음성에 남아서 머물러 살다가 술 마시고 토하고 쓰러져 뒹굴었습니다. 춘천, 이천 병원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음성 관리자가 임명희 목사에게 전화를 합니다. 목사님, 나 개 때문에 힘들어서 못 살겠어요. 그렇게 살다가 병원에 입원합니다. 그런데 몇 개월 뒤 또 괜찮아지면 또 나옵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병원에 들어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일찍 임명희 목사를 찾아왔습니다. 비교적 맹정신이었습니다. 마주보고 앉아 많은 이야기를 쏟아놓습니다. 목사님, 내가 이렇게 못되고 악하게 살았습니다. 죽어버리려고 음성에 농약 사서 나만 아는 장소에 묻어놨습니다. 하나님 믿어보려고 성경 읽고 예배 참석도 해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이번에는 서울역 쪽에 호텔을 잡고 옛날 생각난다면서 임명희 목사가 전화해가지고 술주정을 부립니다. 1시간 정도 전화를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하는 말이, 목사님, 나 하나님 안 믿어요. 임명희 목사가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속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믿어보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머리로 믿어보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가슴으로 확 받아들이게 주옵소서. 기도를 합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한 청년은 광야교회에 나오는데 불 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난 청년은 변화가 되어서 예수로 바꿔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청년은 왜 광야교회에 같이 있는데 왜 이렇습니까? 교회를 몰라서 그렇습니까? 예배에 참석해 보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본인은 노력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십자가를 향해서 도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를 향하여 도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꿔야 하는 것은 내 자신이라는 것을 향해 돌지 않았습니다. 바뀌어야 되는 것은 내 자신이라는 것을 향하여 돌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솔직하게 해요. 우리의 힘은, 진정한 힘은 언제 나옵니까? 십자가를 향해 돌 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만나는 겁니다. 예수 믿음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교회 나오는 것이 무엇인지,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십자가를 향하여 돌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고, 나를 바꾸고 깨뜨려야 될 게 나라는 것을 향해 돌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진정한 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을 할 때 십자가를 향하여 돌게 하시되, 어떤 것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도는 중심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깨뜨리고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도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